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사순절 제 4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주보다 더 넓고 광대하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황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이 예배가 온 힘과 전심으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 협소한 마음이 넓어지고 인색한 마음이 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입술이 훈훈한 입술로 변화되어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옛사람을 벗는 선행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보다는 탐욕과 악행만 일삼으려는 편협한 이기심의 옷을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죄어오는 습관적인 죄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생활을 보면 예배와 말씀을 교회에 두고 무늬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덤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은 성령의 전이오니 거룩한 심령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면서도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고개 숙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 가련함을 돌아보시고 부정과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늘 저희 주장대로만 살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랐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받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긍정의 힘으로 살 결단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는 부끄럽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많은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사랑할 줄 모르고 주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시건만 그것을 죄의 기회로 삼고 방탕과 타락과 거짓의 기회로 삼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어느 사이에 게으름의 종이 되고 헤어나지 못하는 노예 상태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과 이 모든 허물과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은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간적인 일손을 멈추고 영원을 사모하는 성의를 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뜻을 성별하여 이 한 시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 새 정신, 새 영으로 소생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순절 가운데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혹은 직접 간접으로 관여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졸려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베드로는 슬피 통곡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외에도 우리는 요한, 가룟 유다 또는 헤롯이나 안나스 같은 사람도 자연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십자가 배후의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큰 역사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전후를 보게 되면 4명의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과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강도 바라바입니다. 이에 오늘은 십자가와 세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강도 바라바를 뺀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바는 그 당시 유대의 교권자로서 종교의 대표자요, 빌라도는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대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참된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세 인격이 나타납니다. 12장에 나타나는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님을 뜻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13장에 2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 있어서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짐승은 양같이 생기고 용같이 말하는 짐승으로서 그것은 거짓 종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 빌라도, 그리고 가야바 같은 세 인물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인물은 과거의 인물이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세 인물은 미래에 나타날 예언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도상에 사는 오늘의 사회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인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를 칭찬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간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사탄의 길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가야바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빌라도의 길도 걸을 수 있으며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세 인물을 생각하는 가운데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야바는 그 당시 병든 종교의 대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4000년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며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인과 신의 열매도 그들 사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병들고 썩은 종교의 모순성을 공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있고 그 속에 썩어버린 타락한 종교계와 생명이요 영이신 예수님과 조화될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말씀은 참을 두고 한 말씀이지 참되지 못한 유대 종교는 그리스도와 조화될 수 없었고 결국은 충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야바는 이와 같은 그 당시 병든 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그 신앙 자체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독의 자손으로 이들은 보통 사두개 교인으로 불리웠습니다. 이들은 천사들도 내세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기는 하였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 있었다면 그때 당시의 종교적 상황과 형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도계 교인과 반대되는 파가 바리새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충실히 믿었고 천사가 있음도 믿었고 부활도 내세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율법 위에 수많은 유전을 만들었고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깔따기는 걸러 먹고 낙타는 통으로 삼기는 것 같은 극단적인 형식주의적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경계하시면서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야바는 그의 신앙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그 일가가 교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AD 7년에서 14년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었고 그 후 그의 5 아들과 사위가 교대하여 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맡아보는 등 교권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경위를 보십시오. 빈센트라는 성경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가야바는 예수를 재판하는데 4가지 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공회는 밤에 모일 수가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회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심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하루 안에 정죄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만일 밤에 예비 심판을 했다면 그것은 낮에 모이는 공식 회의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유대인의 병든 종교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의 가치로 보면 되는 것이지 어떤 인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보존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 내적인 생명을 잃어버려 진리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외적인 법이나 인위적인 수단으로 그 권위를 지키려 할 때 그것은 벌써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은 발하지 못하고 소금은 그 맛을 잃고 더러운 냄새나 퍼뜨리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숲을 속에 난 길이
좌우에 돋아난 불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마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명백히 있는데 그 길가에 서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그 길이 막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는 그 당시 포악한 로마 정권의 대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 되질 못하고 멸망의 무서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의 총독이 되어 모라 황제와 반역해오는 유대 민족 사이에 끼어서 힘든 총독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람됨을 성경이 나타낸 대로 보면 그렇게 보통 이하의 악질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3번씩이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어느 정도 강한 의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주님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좋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남편에게 예수에 대하여 상관하지 말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 부인의 이름이 외경엔 프로그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도 히랍 정교에서는 그를 성도로서 성별한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래 주님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라도의 권력에 대한 미련과 욕망이 이와 같은 무서운 죄의 책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너는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지 못하면 그 욕심이 너를 제어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유대 격언에도 욕심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너희에게 들어오나 나중에는 밧줄처럼 너를 동여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욕심은 사람을 이끌어 원치 않는 곳에 가게 하고 종래는 사망에 이끕니다. 모든 종류의 욕심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권세욕은 무서운 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의를 표대 삼아 나가야 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 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표대는 잊어버리고 정권 유지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벌써 정권의 노예가 되고 씻기 어려운 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가야바의 압력 때문입니다. 가야바의 사수하는 군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고함칠 때 그는 그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권세욕 때문에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죄를 범했고 억만년 손을 씻어도 씻어지지 아니할 오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종교의 상징입니다. 이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의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누가는 참된 사람으로, 요한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동산에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의 잘라버릴 때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원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잡히실 때 제자들은 가게 하여 위기에 처해서도 제자들의 신변을 생각해주는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한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 밑에서 비통해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아프고 극심한 고난 속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하시고 어머니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는 철두철미한 자기 희생의 태도입니다. 가야바나 빌라도에게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자기 중심의 생활이나 예수님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가야바,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는 종교의 탈을 쓰면서도 그 종교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그릇된 수단에 사는 거짓 신앙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정권에만 눈이 어두워서 자기도 모르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자기 희생으로 허물어지고 멸망에 처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 사람의 결과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가야바가 영도하던 유대민족은 그들이 메시아께 범한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수십만이 학살되고 그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대표하는 로마 제국 역시 멸망하였고 빌라도 자신도 그 지위를 빼앗기고 추방되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국토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깊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새 인물, 우리 앞에도 이런 세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예수님처럼 원수 사랑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철두철미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는 이기심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시기와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내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입고 축복도 누리고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움킬수록 빈곤하게 하시고 나눌수록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파른 인생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신령한 샘물로 갈증을 해소해 새 힘을 받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봉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주 앞에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 축복,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받은 것은 많지만 준 기억이 심히 적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받는 감격을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하루 생활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물질을 다스릴지언정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골고루 아침 이슬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과 거칠에 그치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암과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는 바를 행위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종과 실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서름이 그리고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것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실 분이십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 세계를 위해 사랑과 봉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이웃과 민족 그리고 국가를 위해 사랑과 봉사의 수고를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